네, 대망의 2019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한 해의 첫 주일 예배를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그림들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또 가정 위에 그리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한 3개월 동안 위대함을 향한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올 한 해를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지를 함께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첫 이야기는 모세의 출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는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가슴 아픈 슬픈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마지막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시간적으로는 한 400년 가까이 되는 공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는데 400년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와서 살게 된 때는 요셉 때였습니다. 그때는 시기적으로 이 애굽에서 힉소스라고 하는 부족이 힉소스족이 애굽을 통치할 때인데 그들은 애굽 본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북쪽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힘이 점차 강성해져서 이 애굽 전체를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던 것은 물론 그의 탁월한 역량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이민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던 이 힉소스 왕조의 어떤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를 계기로 야곱의 그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였고 그곳에서 아주 안전한 보호를 받으면서 일개 어떤 가족 단위에 불과했던 그들이 400년의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민족의 단위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애굽 본토민들이 다시 힉소스 민족을 몰아내고는 새 왕조를 세웠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그들을 노예로 쓰면서 온갖 힘든 일들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자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전 출애굽기 1장 22절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정말 끔찍한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토록 어둡고 정말 살벌했던 이 박해의 시간 속에서 어느 레위 지파의 두 젊은 남녀가 결혼하여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오늘 1절에는 이 부부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나중에 6장에 가면 그들의 숨겨진 이름이 밝혀집니다. 남자의 이름은 암람, 여자의 이름은 요게벳, 이미 태어나서 자라고 있던 모세의 형은 아론, 또 누나는 미리암이었습니다. 바로의 이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이 잔인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때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어졌다. 여기서의 물은 그냥 보통 물이 아닙니다. 정말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나일강은 경제적으로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강물입니다. 토지의 젖줄과도 같은 그러한 수로입니다.
또 나일강은 영적인 의미도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일강의 수호신은 크놈이라 불리었고 또 나일강의 영을 하피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훗날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거기에다 죽여라 라고 했던 이유도 그들의 신에게 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상황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2절과 3절 보시면 이렇게 그를 묘사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 숨겨보았지만 석 달이 넘어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지혜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내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물에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옮겨놓고 누군가가 이 아이를 발견하여서 이 아이를 살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갈대 상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테바입니다. 테바. 이 말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노아 시대 때 그 노아의 방주를 테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갈대 상자, 그러니까 이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 딱 이 두 번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테바를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이 테바를 통하여 어린 모세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동대 김영길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의 부인이었던 김영애 교수가 쓴 갈대상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갈대상자를 굉장히 생동감 있게 묘사를 합니다. 그 한 대목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갈대상자는 절망의 상자이며 불행의 절정이다. 갈대상자는 불행한 시대에 어떻게 하다 보니 태어나서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아 나일강에 버려진 무의미한 상자에 불과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상자. 그러나 갈대상자를 뚫어지게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강에 던져진 갈대상자를 운전하고 계시며 이 갈대상자가 목적을 향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바람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우리가 못 견디게 사랑하는 주님이시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 분. 갈대상자는 선장도 없고 키도 없고 돛대도 없는 이상한 배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은 갈대상자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인지 말도 안 되는 고난의 끝은 언제인지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살릴 것인지 죽일 것인지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불안하고 날마다 두렵고 날마다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 당신이 갈대 상자라면 소망이 있다. 갈대 상자는 보통 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갈대 상자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충만하다. 그 목적이 이끌어가는 상자가 갈대의 상자이다. 이러므로 갈대 상자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뒤집히지도 않으며 악어밥이 되지도 못할 것이다. 다만 죽을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을 뿐이다. 그것은 느낌이지 실상은 아니다. 갈대 상자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상자이다. 사탄이 뒤집지 못하며
세상이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모세가 태어날 무렵에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의 운명도 폭풍 속의 촛불처럼 정말 풍전등화, 한치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짙은 그런 죽음의 그림자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기를 강물에 뛰어보냅니다. 우리의 품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물 위에 뛰어보냅니다. 이 아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갈대를 꺾어서 이 아기를 누일 이 바구니를 엮던 그날 밤 그들은 아마 눈물로 통곡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는 죽어야 할 이 아기를 바로 공주의 손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리셨고 또 이 아이를 통해서 훗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앞장서서 걸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이를 쓰셨습니다. 갈대상자가 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강물 위에서 이 연약한 갈대상자의 몸을 누인 채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설령 안다고 한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 아기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참 많이 닮았습니다. 나일강 곳곳에는 악어들이 있었고 한 입에 삼켜버릴 만큼 이 갈대상자는 너무나 작았습니다. 물에 빠져서 고기밥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3개월밖에 안 된 아기니까 사실 아무 생각이 없었겠지만 저나 여러분이 갑자기 아이로 확 줄어들어서 그 갈대상자 안에 뉘어져 있었더라면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겠습니까? 살아야지? 아마 난 버림받았어 이런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난 버림받았어. 엄마 아빠가 나를 버렸어. 갈대상자 안에 있는 모세는 자기를 따라오는 누나도 사실은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때론 이 비슷한 감정을 느낍니다. 나는 버림받은 것 같다. 이 낯선 미국 땅에 이렇게 내버려진 것 같다. 난 늘 혼자다. 내 아픔과 고통을 이해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혹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럼 철저히 정말 버려졌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인생을 바꾼 이명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생 스토리를 엮어서 뭉치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이 뭉치라고 하는 말은 버려진 아이들이 그리운 엄마를 칭할 때 뭉치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 엄마를 뜻하는 은어입니다. 경찰 출신의 아버지와 평범한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을 했는데 아버지가 도박에 미쳐서 경찰서에서 파면을 당하고 또 심한 폐병을 앓게 되면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미신을 굉장히 숭배했습니다. 지나가던 어느 승려가 이 집에는 아버지나 아들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는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5살이 되던 이 아이가 어느 날 자다가 목이 아파서 깨어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목에 매달고 천장에 달고 있었습니다. 그걸 엄마가 보고 황급히 뛰어들어와서 간신히 말리고 그래서 목숨을 가까스로 건졌지만 7살이 되던 해에 엄마의 손을 잡고 서울역에 갔다가 여기 잠깐만 앉아있어. 엄마가 빵 사가지고 올 때 그리고는 3일을 기다려도 엄마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울고 또 울다가 지쳐서 거기 있는 그 홈리스들 불황인 무리에 섞여서 구걸을 하면서 쓰레기를 주시면서 엄마를 찾아 전국을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불황아 일제 단속 기간에 걸려서 경기도 어느 섬에 있던 불황아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정말 생지옥 같은 그곳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3년 동안 7번의 시도 끝에 바다를 헤엄쳐서 그곳을 탈출합니다. 탈출한 다음에도 소매치기 폭력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결국 감옥에 갑니다. 이럴 때 잘 쓰는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 It couldn't be worse. 그러니까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그 순간, 가장 밑바닥이었던 그 순간에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가 집어넣어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를 변화시킨 말씀이 시편 27편 9절과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네. 이 말씀이 딱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감옥 안에 들어와 있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죄인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영접해 주신다는 말씀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인생이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에 감옥에서 나와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서 그 어머니의 지난 날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이미 벌써 돌아가시고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됐고 또한 자녀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신학교에 입학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18년을 어머니를 찾아 나선 길 끝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아이러니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애초에 내가 찾아 나섰던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주님이었습니다. 돌고 돌아온 인생, 광야길에 답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은 모질게 버려진 제 인생을 감싸 주셨습니다. 저는 버려졌다 생각했지만 그분은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림가족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갈대상자를 만들어 나일 강변에 띄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간섭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갈대상자를 만드는 일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갈대상자가 눈에 잘 띄도록 아이가 물 위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튼튼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갈대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낙담하고 힘들고 두려울 때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갈대상자가 놓이는 그 정확한 시간에 이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너무 빨리 와도 안 되고 조금만 늦게 와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서 공주가 나타났습니다. 이 일을 두고 어찌 그 누가 우연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할 일도 많고 볼 것도 많았건만 공주의 눈은 정확하게 이 갈대 상자에 멈추어졌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아이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히브리 아이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회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위기가 될 확률이 더 높았을까요? 이 아기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안 애굽의 공주가 정말 재수없게 왜 히브리 아이가 여기 떠 있어 물에 엎어버려 시녀들에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저 아기가 불쌍하긴 하지만 내가 저 아이를 살려두면 분명히 우리 아빠가 화내실 거야.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없이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그녀가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순간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달려나가 원하시면 내가 유모를 구해주겠다라고 나섭니다.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합니다. 놀랍게도 공주가 이 제안을 그냥 덥석 받아들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갈대 상자에 문제를 담아 띄워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띄워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드라마를 쓰셨습니다.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갈대 상자를 그 안에 여러분의 문제들을 넣어서 하나님께 띄워 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서 공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그 마지막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내가 모세를 건져내어서 구원시켰다. 그렇게 공주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No, 하나님이 하셨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새 일을 준비하셨다. 그는 훗날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할 것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죽음의 강물에서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 모세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이 흔들리는 갈대 상자와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갈대 상자는 너무나 약하여서 정말 심한 풍파 한번 몰아치면 다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허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넘실대는 이 나일 강물 파도 속에 행여나 삼켜지지는 않을까? 저 인생이 뒤집혀지지는 않을까? 저러다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의 갈대상자를 만들면, 그 믿음의 갈대상자를 만들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목적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고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